예, 늘 우리 연주를 해주는 우리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드리죠. 예, 코로나 사태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적 좀 안정되었던 감염의 위험이 다시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감염의 위험이 더욱더 높아질 경우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만일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로 결정이 나면 저희 교회도 이제 또다시 가정 예배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대신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 국가와 사회, 아니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팔복교회 역사에도 매우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팔복교회는 1998년 5월 18일 월요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인 5월 31일이 오늘과 똑같은 주일이었으며 교회력으로도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즉 1998년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팔복교회 첫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7명의 집사들 중 2분이 여전히 이제 저희 팔복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명순 사모님과 유혜민 사모님이시죠.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 22년이 지난 오랜 시간임에 불구하고 저희 팔복교회를 지키시는 2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뜻깊은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즉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서 각종 방언을 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는 오해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으며 비로소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이후 교회는 사도들의 놀라운 기사, 표적,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또한 주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탄생 이야기죠. 하지만 교회 내에는 이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즉 교회 안에 거짓과 당파가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똑같은 문제들이 교회에서도 발생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은 바로 교회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늘 하시던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이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읽다 보면 불같이 강한 성령, 특별히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누가 보아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성령 강림이 일어났지만 이후 교회의 역사가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초대교회에 한 번 내렸던 성령이 이내 교회를 떠나 이 이유 때문에 교회 내에 반목과 갈등이 생긴 걸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강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시기, 거짓말 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죄의 본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령의 강림만이 교회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성령 체험을 했으며 세례를 통해 주님의 인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약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난국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아마도 그 해답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성령이 지금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부어짐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의 내용은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한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엘 예언자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세상 속에서 홀로 남겨진 우리에게는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베드로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원칙만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쩌면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단순한 진리, 즉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약한 우리들에게는 온갖 수식어가 딸린 화려한 인간적인 위로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지켜내야 할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설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의 아버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예화를 좀 찾아야 하니 이 점은 성도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 제가 언젠가 여성교 헌신 예배 때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세례를 받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신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관인 신학 교수들이 보기에는 자신들보다 한참 나이도 많고 머리도 백발인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제일 큰 걱정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학업은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은사를 받으셨길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수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은사가 뭡니까?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은사라는 말도 제대로 모르셨던 분입니다. 그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소명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뽀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아버지의 열정을 예쁘게 봐주셨는지 입학 허가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2학기 등록금이 나왔는데 1학기 등록금보다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대학교 등록금인 경우 신입생 때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금 외에도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인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등록금보다 2학기 등록금이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해서 학교 선생님이셨던 제 어머니가 아마도 이제 학교 측의 행정상의 오류일 거라고 판단하셔서 신학교에 이제 일종의 항의하러 가신 거죠. 이런 기억을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밉습니다. 꼭 어려운 일은 본인이 안 하시고 꼭 어머니를 시키셨습니다. 여하튼 행정직원의 설명이 저희 아버지는 정식으로 입학하신 것이 아니고 청강생으로 조건부 입학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아버지에게 설명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입학했다는 사실로 그냥 까맣게 잊으신 거죠.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아버지를 이제 정식 입학시키자고 그렇게 입학하자니 나이도 그렇고 입학 성적도 그렇고 조금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분을 그냥 입학 거절시키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교수님들이 일단 1학기만 청강생으로 받았다가 정말로 소명을 받았으면 계속 열심히 할 것이고 순간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였으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조건부 입학으로 이제 청강생으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니까 교수회의 때 2학기 때는 이제 정식 학생으로 입학허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2학기가 돼서야 입학금이 새로 청구된 거죠. 어머니의 월급에서 이제 또 다른 큰 지출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하도 아버지가 기특하니까 왜 앞자리에 앉았는지를 여쭤보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고 눈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시니까 앞쪽에 앉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맨 앞자리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낙제하셔서 2학기를 더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부도 못하셨고 나이가 어린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보다 목회적인 큰 성공을 못하셔서도 아버지는 늦게라도 주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는 목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라며 새벽 기도를 365일 하셨죠.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에 뭘 기도하시나 몰래 가보았더니 고작 아버지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 사례비도 거의 받지 못하셨고, 하지만 늘 손에는 성경책을 끼시고 당당하셨습니다. 또한 공부를 못하는 아버지의 모든 레포트는 다 써주시고 본인이 일하셔서 받으신 월급도 아버지의 등록금으로 다 사용하셨지만 어머니 또한 한 명의 말씀의 종을 키웠다는 일종의 자부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늦게라도 세례를 받고 주님을 알게 된 감사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과 자부감은 비단 저희 부모님만이 아닐 겁니다. 즉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바로 여러분들의 자랑일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경제 생활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으며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자존감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쓰러지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삶의 힘든 여정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국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형사가 동료 주인공 형사를 협박하는 장면에서 주인공 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바라는 돈과 권력은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목이 말라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주님으로부터의 약속,
영화의 대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쪼록 팔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는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과 맛을 잃지 마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 한 구절을 들려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팔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